네,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 때문에 특별히 영어권 하이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거라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서프라이즈인데요. 우리 한옥권은 못 올라왔지만 우리 하이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가 짧아지겠지만요. 오늘 우리 보통 5월 세 번째 주일 교사의 주 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늘 주일학교 교사들께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실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근데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또 먼저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태영 목사님, 그 다음에 강은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전체 부모님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우리 선생님들 아마 다 참석 못하셨나 보죠? 일어나 주세요. 네, 선생님들 우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표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창희 목사님 여기 계신가요? 김창희 목사님 함께하지 못하셨나요? 네, 한옥권은 오늘 함께 세례 입교 받는 학생들만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분막 공부하는 줄 아는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은 복조하는 민족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 우리가 살면서 꼭 쟁취해야 되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이 뭔가?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신 복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복입니다. 특별히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복.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려진 바 된 복. 이 복보다 사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 사망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죽음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죽는 그런 죄의 값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죽는 죽음을 죽는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런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죽음. 그 두 번째 죽음 뭐예요? 지옥 형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제가 새벽기도에 최근에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 내용이 지옥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강단에서 지옥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을 믿어요. 왜요? 성경에서 너무 자주 얘기하시는 곳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많이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현존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셀베이션 아미를 창건한 부스라는 대장이라고 그러죠. 부스 대장. 그 목사님은요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주님 소명을 받고 셀베이션 아미를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갱신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후배들을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4년 훈련시키는 것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이 사관생들과 함께 10분만 지옥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보고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무엇보다도 사관들이니까 전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우리 말씀이 가르쳐주는 데 따라 좀 짧게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지옥 어떤 곳인가?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이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것인가? 저는 불 같아요. 물보다는. 혹시 화상 경험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큰 화상 당하셔서 고생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 육체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회복 기간도 너무 힘든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구덩이가, 우리 영혼과 몸을 막 억제 오는 그 불구덩이가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가 아마 주보의 말씀을 잘못 줘서 48절, 49절 읽지 않았는데 4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고기 사셔가지고 소금 썰일 때, 물고기 썰일 때 소금 가지고 이렇게 뿌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불로 그런 침을 받을 것이다,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없어서 목 타는 심정으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편안하게 있는 거 보고 요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할 수만 있거든 나사로 시켜서 나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 한 모금 하나 이렇게 찍어서 내 혀를 적시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너와 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건너갈 수가 없어.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참 이 상반되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이게 불, 유황 탈 것 같아서 굉장히 환한 게 천국일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곳은 짙은 어두움이 깔린 곳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불법을 행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올 줄 알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움 속에서 이를 간다 그랬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유황불꽃이 타오르는 중에서도 아주 그냥 빛은 없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곳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1948년 캐나다 우리 알버타주에 조지 거드킨이라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떠났구나 통곡을 하고 야단치는데 한참 후에 다시 깨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죽었었대요. 가끔가다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그분 얘기가 자기가 천국에 갔으면 좋은데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서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는데요. 그분이 쓴 글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의 장소였다. 나는 지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의 겪는 고통을 맛보았다. 지옥의 어둠이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지옥은 깜깜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둠이었다. 각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었다. 물길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열 기운이 그곳에 있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빨갛게 단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 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다.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 나오는 바람처럼 후끈후끈했다. 몸 바깥쪽은 무슨 난로 안에 갇힌 것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김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지옥이 인간 영혼에게 주는 고통과 좌절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저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뿐. 이 사람이 경험한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그 중요한 2단어, 불과 짙은 어둠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유사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그런가 하면 바울 선생님은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지옥은 악한 창질의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로 가득 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대부분이 소그룹 우리 촌모임에서 이사야 14장 공부하고 오신 줄 아는데, 이사야 14장은 뭐예요? 이사야가 160년 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교만죄로 무너져 내리고 결국 지옥에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워있는 지옥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옥은 구더기가 타지도 않는,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다 얘기하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이라 그런 것들이 육체적인 괴로움이라면 정신적인 괴로움은 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부자처럼 내가 올바로 살 걸, 내가 살 때 예수님 붙잡을 걸 후회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데가 바로 지옥이고, 같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회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꼴 좋다. 내가 너는 꼭 올 줄 알았다. 서로 회롱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것은요, 그 지옥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 지옥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곳이다. 죽음이 없다는 말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상을 미혹하던 짐승과 짐승을 쫓던 무리가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뭐예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경고하고 계세요.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는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지옥의 고통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인데 수천만 세대가 지났을 때도 그 고통은 첫날처럼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만일 고통이 끝날 소망이 있다면 정죄받는 자는 그날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옥은 영원함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망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혹은 지옥은 영원합니다. 절대 그래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일러주는 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의 형벌 받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시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옥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허물을 갚지 않게 하시고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닫고 정말 세세토록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시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었지만 지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었지만 불법을 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사실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따라다녔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께서 원하는 법을 업수히 여기고 거짓된 생활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다시 주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진실되지 못하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오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토픽이 김일성이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인데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김일성이가 외조모가 독실한 신자여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죽기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김일성이가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봐야 알죠. 누가 정말 천국에 있느냐는 천국 가봐야 하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빌리그레암이 아니라 빌리그레암 할아버지가 가서 전도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 다시 사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행 티켓을 얻으려고 잠시 쇼를 한 예수의 영접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얘기했어야 되겠죠. 내가 여태까지 나 우상화한 거 죄고 잘못한 거고, 여태까지 북한 주민들을 기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모든 세상에 공표한다. 내가 죄인이다. 미안하다.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한 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야 회개죠. 회개는요, 정말 우리 삶 속의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삶을 새롭게 하는 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요, 백마를 타시고 나타나신대요. 군주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군주의 이마에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충성과 faithfulness와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 실수할 수 있으시겠죠? 충성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었겠고 거짓된 삶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했지만 제가 정말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주신 힘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 섬기고 왔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충성을 요구하시는 심판주 앞에 우리의 진실됨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 마지막 심판대에 섰는데 주님께서 너는 가짜였어. 너는 사실은 셰프, 그냥 곡식의 껍데기였어. 알맹이가 없었어. 너는 정말 진실되지 못했고 충성되지 못했어. 너는 양이 아니라 염소였어.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요, 천상 밖에서 지옥에서 그 짙은 어두움 속에서 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충성되게 주신 믿음 붙잡고 우리 예수 바라보며 열심히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그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성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이미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아니었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판단받고 정죄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처럼 충성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